호스피스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분들, 그분들의 마지막 죽음, 그 죽음의 길을 평안하게 그렇게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사역자들의 많은 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분들이 마지막 떠나는 길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뭔가, 이것들을 이렇게 들어본 결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행한 일들 중에서 후회하는 일보다 이 일은 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살 때는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뒤로 미뤄뒀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이렇게 눈을 감는 것이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오늘로 끝난다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해오신 일 중에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일들은 참 후회스럽다, 이런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 하지 못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을 내가 뒤로 밀어놓고 있었던 일, 그 일이 생각나서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심각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묘연하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인을 떼는 장면, 우리가 벌써 5번째 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4번째 인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기억을 더듬으시면 기근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미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다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때로는 순차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의 시기를 살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의 이 인이 떼어지는 순간 주님의 심판은 시작됐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심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순간에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6번째 인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바로 직전까지 벌어질 가장 마지막 징조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고 있는 이 심판의 징조들, 이것들은요 우주적입니다.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역시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큰 걸음으로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 번에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제주도의 새 예루살렘 감리교회를 다니는 고흥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인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긴데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하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인을 딱 뗄 때 자연계의 그 특이한 징조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6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해가 어두워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요, 해가 어두워지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수한 별들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처럼 말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 기이한 현상이 이 계시록 여기 한 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제가 인용해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굵직굵직한 것들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들 말고도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동시대에 이 6가지가 같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제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지진,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이 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대 역사상에 가장 큰 지진이 언제였느냐?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1755년 11월 1일. 당시까지 있었던 지진 중에선 최악의 지진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게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른바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정도예요. 이 지진은요, 저는 이거 좀 평방킬로미터 개념이 좀 약한데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는데 60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서 이 지진이 발생했다. 근데 조금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전체를 막 흔들어 놨다 그래요.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는 그린랜드와 미국 동부에서도 이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할 정도로 초대형 지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순차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755년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중세기의 환란 시대가 바로 AD 538년부터 AD 1798년 약 1260년 동안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시기를 끝나서 이 교상권의 독재가 종실될 즈음에 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대지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6번째 인의 기간을 알리는 전초적인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종말론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종말론학자들은. 이 리스본의 대지진이요, 5분 동안 지구의 반을 흔들어 놨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적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한 6만 명이 사망하는 놀라운 지진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6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주기도문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진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어졌는지. 2014년 1월 6일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93번이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었다. 이건 예년 평균 44번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지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점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지질조사소인 USGS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은 2013년 한 해 동안 세계 지진이 1542회였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하루에 5번씩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야말로 이 리스본 대지진, 아주 인류가 지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지진이 있었던 그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또 이후로도 엄청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8년 5월 12일에는 중국의 스촨성 지진, 잘 아시잖아요. 인구 1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약 7만여 명이 사망을 하는, 완전히 다 두절이 돼버리는, 실종이 돼버리고 죽고 사망을 맞는 7.8 강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지진의 역사다. 지금 이 6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이 증상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요, 두 번째는 해가 어두워지는 일, 역사적인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전에 현저한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755년 이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약 25년 후에 1780년 5월 19일에 갑자기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저 미국 동북부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 독립한 지 4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하필이면 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성경의 예언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이 마지막 주대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중심지가 이리 옮겨진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나라였단 말이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에 경종을 알리려고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1780년 5월 19일 아침에 여전히 태양이 이렇게 밝게 떠올랐는데 갑자기 그날 10시부터 어둠이 들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손바닥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두움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닭과 새들이 막 자기 둥으리로 돌아가고 소도 자기 외양간으로 날뛰고 뭐 어둠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백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R.M. 디벤스라고 하는 미국인 그 학자가 우리나라 미국의 첫 세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780년 5월 19일의 흑암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가장 놀라운 자연현상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어두움은 아침부터 대낮에 미 동북부 뉴잉글랜드 주들을 뒤덮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예일 대학교 총장, 이분이 커네티컷 히스토리컬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책 403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는데 커네티컷의 국회의원들이 이날 회의를 다 연기하고 심판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슴을 치며 촛불을 켜들고 집으로 돌아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자연계의 신비한 현상으로 손꼽히는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는 일 이미 벌어졌어요. 또 언젠가 우리 앞에 또 벌어질 일이라 이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일이죠. 이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밤에 떠오른 달은 핏빛같이 붉은 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통곡하는 것처럼 하늘은 아주 붉은 빛으로 드리워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볼까요? 별들이 떨어지는 일, 일종의 유성 소나기죠. 여러분, 이건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어두워진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1780년 이 일이 있은 후 한 50여 년이 흘러간 1833년 11월의 어느 날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 성취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1833년 11월 12일 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그네스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쓴
19세기의 천문학의 역사, 이 책 328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1833년 11월 12일 밤에 이 지구의 별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멕시코만에서부터 캐나다 헬리팩스에서까지 볼 수 있었던 이 기현상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마치 별들이 사방팔방으로 쏘아대는 것처럼 온 하늘을 불꽃놀이로 수놓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C.A. 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매뉴얼 오브 아스트로미라고 하는 이 책의 469페이지에 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유성들이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은 1833년 11월 12일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1시간에 약 20만 개씩 이상의 별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당시에 신문들이 어떻게 기사를 냈느냐, 오늘 이 계시록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마치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별들이. 이렇게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금 이 계시록의 예언으로 집중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요, 성경의 예언 성취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도 이 과학자들에게도 정말 괄목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분명한 사인이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죠. 5번째가 뭡니까?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처럼 말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처럼 말린다? 1833년 11월에 이 유성 소나기 사건 이후에 이 시기 이후부터가 이 근대사를 보면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1833년 이 11월 이후에 이제 이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그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드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가 생겨나고 석유를 태우는 산업들이 농경사회를 대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공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석유를 태워서 발생하는 이 탄산가스들이 대기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계속 상승하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공해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탄산가스들이 바로 하늘을 덮고 있는, 두루마리처럼 덮고 있는 이 오존층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존층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존층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처럼 말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오존층은 그야말로 안전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로 만들어주신 안전막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공해로 인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 말리듯이 말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이 안전막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해로운 광선들은 다 이걸로 차단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구의 기류를 다 보호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깨진 거죠. 여러분, 이 오존층이 깨지고 뚫리고 거치면서 말려가면서 그야말로 그 해로운 우주의 광선들이 지구 환경을 막 꿰뚫고 들어오면서 소위 피부암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지구의 기후와 기류의 흐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오존층이 파괴되고 뚫려가는 이 구멍들 때문에 태평양의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상기류 현상들이 생겨나고 모든 나라들의 심각한 기상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오존층의 구멍들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또한 북남미 지역에서도 생겨나고
이상기후와 기류들의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6번째인의 예언대로 점점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처럼 지금 오존층이 말려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6번째가 뭡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언제요? 2004년 12월 26일에 남아시아의 쓰나미 지진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를 경악시켰던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 해일을 직접 목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해일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쓰나미였습니다. 언론의 표현 당시에 더 킬러 웨이브, 살인적인 파도였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약 30만 명의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죠.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피해는 아주 극심했죠. 반다아체 지방의 몇 마을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마을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 마을과 도시들에 살던 사람이 한꺼번에 다 파도에 다 삼켜버림을 당했죠.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기타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재난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6번째 인을 뗄 때 예고하신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일이 그곳 지역에, 해일이 몰아닥쳤던 지역에 있던 작은 섬들을 움직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바꿔놨어요. 실제로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바닷속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지진이 지축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닷물 속에 이 물의 그 시속이 약 600마일이었다 그래요. 이 비행기 속도입니다. 어떻게 이 바닷물의 속도가 비행기 속도로 몰아닥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 속도로 섬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과거 역사 중 어느 지진이 과연 섬들을 제자리에서 막 옮겨놓는 이런 일이 있었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뒤에서 또 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이런 이 말씀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1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앞에 이제 보여질 장면들이다. 이미 우리는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대환란 그 핍박과 순교자들의 그 탄원이 하늘에 사무치던 그 환란의 시기를 거쳐서 저 리스본의 대지진을 시작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그 다음 순서로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오존층이 열리는 현상이 생겨나고 또한 산과 바다의 섬들이 움직이는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 일련의 일들을 과연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6째 인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워낙 큰 걸음으로 역사하니까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들은 그 간극이 되게 넓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는 건데 실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역사는 지금 큰 걸음으로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순서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심판만 남았어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뗐을 때 벌어질 일들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7장을 넘어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왕이든 뭐 장군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한 자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이 모든 역사 앞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능히 설 자가 없을 것이다. 명심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두려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니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때는 아마도 그들은 차라리 그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던 그 자연재해, 그때 그 천연재해 때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았겠다, 이런 탄식을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우리의 마지막이 명백히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토록 목숨 걸고 그토록 아웅다웅하며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고 있는 그 일,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일 것인가,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그토록 목숨 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붓고 아웅다웅하는 그 문제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도 가장 그 문제가 우선순위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문제일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한 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저 뒤편에 가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는 이 일,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는 이 일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우리의 생명보다도 중하게 여기면서 심판이 만연하고 있고 이미 임하여 있고, 그리고 죄악과 유혹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 이 땅의 심판의 역사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 특별히 심판의 역사는 이미 이 계시록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질 때, 그 인이 떼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